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서 8장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보를 여러분이 같이 좀 소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야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광야가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도 알고 싶으셔서 광야를 앞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요, 더불어 하나님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용한 점쟁이는 얼굴만 딱 보고도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맞추잖아요. 용한 의사는 그 사람의 얼굴만 딱 보고서도 그 사람의 병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얼굴만 딱 보고서도 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먼저 아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더 알고 싶어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8장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뭔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마저도 사람 속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왠지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런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대답은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은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전부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그쪽은 인격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의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생일 선물 사려고 고민하고 있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실망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떻게 생일 선물을 딱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선물의 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샀는지, 가게 종업원은 누구였고,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면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전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시험해 보려 하고 관찰해 보려 하고 저의 반응을 보려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장소로 누가 데려갑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누가 시험을 하게 되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성령과 마귀의 콜래보레이션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재밌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는 떡인데 떡으로만 못 산다는 것을 떡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왜 광야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야말로 떡이 필요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요, 노예로서 살 때는 떡이면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었어요. 떡이 중요했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주는 존재로서 필요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말은요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만 광야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들이 목이 마름으로 죽었더라라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죽었더라라는 말씀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기 시작했어요. 물과 음식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광야는 고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유혹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아침부터 막 손들어가지고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가요? 유혹이 견디기 어려운가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보입니다. 한국교회는 구한말 한 130년 전 구한말 조선정부의 박해를 이겨내고 부흥했어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그 고난을, 일본의 그 박해를 이겨내고 부흥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가난의 고난을 이겨내며 부흥의 역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특별한 고난이 없어 보이는데 교회 부흥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유혹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온갖 고난을 이기고 나라와 기업의 리더가 되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들이 일했고요, 가난을 이기고 성공한 이야기들은 아주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유혹 하나를 이기질 못해서 인생 망가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고난보다 유혹이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광야에서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도시에나 유혹이 있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유혹은 존재합니다. 광야에 내가 있다면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무슨 유혹을 받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떡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유혹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혼자 가셨어요. 거의 인간의 대표 주작격으로 가셨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을까?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 김밥 준비 안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느껴지시나요? 저에게는 그게 전혀 유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는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이 되려면은 그게 가능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위험합니다. 광야에 혼자 있을 때도 유혹은 내 안에서부터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은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돈과 내 권력,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가능성, 나의 욕심,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축복이 나에게 유혹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 아이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게 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얼마 안 지나면 취직이 되었어요라는 소식도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취직이 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늦게까지 일해서 주일 아침에는 자야 된대요. 때로는 주일 아침에도 출근해야 된대요. 고난은 이겼는데 유혹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 고난 뒤에 다가오는 이 은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얼마나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떡은 우리의 육신은 살려둘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나서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이 문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G2G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세상의 유혹, 내 속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